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메시아 호칭, 즉 그리스도의 호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내용이 들어가서 메시아라는 단어는 구원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어는 기름을 붓다라는 어근이 비롯된 것으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유대 전통에 있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자리에 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들이 민족적인 역경과 고난 가운데 구원과 해방을 기대하는 구원자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메시아의 상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 메시아 같은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왕,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족들, 이방 왕, 고리스, 민족의 구원자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은 일, 왕이나 제사장들에 대한 메시아 명칭. 구약 시대는 왕이나 제사장 임직 시 저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은 그 직책에 대한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의하면 에후를 왕으로 지명할 때 하나님은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왕이 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은 그 직책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을 되었으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 안에서 드리는 속죄 제물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4장 5절. 다윗이 엔케티 동굴에서 숨어 있을 때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의 옷을 베고 난 후에 마음이 찔려 자기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러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한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삼상 24장 26절. 즉 기름 부음 받은 분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에 대한 메시아 호칭. 이세벨에 쫓겨 호렙산에서 피신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의 직책을 잊게 하려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너는 또 아벨무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상 19절 16절 19장 16절.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임명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경우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음으로 자기 스승 영감보다 갑절로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산 족장들에 대해 메시아 호칭. 이사야 저자는 자기의 조상 10조에 대하여 이들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유리하는 유목민이었으나 이들이 해받기를 용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열왕을 꾸짖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들을 만나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인 열조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으로 성별을 의미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열조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객이 되었을 때 이방인들은 함부로 유해를 가할 수 없는 성별된 자로서 선지자와 같이 취급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방인 고레스의 메시아 호칭. 이사야서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초대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은 고레스의 오른쪽 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케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45장 1절. 하나님이 고레스를 지명하여 기름 부어 세우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너게 흑암 중에 보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사야 45장 2절에 3절. 하나님은 이방인 지도자 고레스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 고레스를 지명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대제국 페르시아를 건설하게 하신다. 이사야는 고레스가 비록 비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족의 구원자 메시아 호칭. 왕정 후반과 바벨론 포로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포로 상태에서 현재를 벗어나기 위해 구원의 시대를 가져올 것을 인물적으로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이 인물에 결부되는 것이 다윗의 왕국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계를 다스릴 나라로 확정되려는 희망이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강대국의 압박에서 정치적으로 질서를 바랄 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 그러나 미래의 구원의 시대에 대한 기대가 항상 메시아 왕의 될 인물과 결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기 유대인의 묵시록은 다윗의 자손인 정치적인 메시아 표상과 달리 현재의 세계 질서를 끝낼 종말적이고 초월적인 인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신약 성경의 메시아 호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구약적인 메시아 사상은 예수가 태어난 시대에 계승되어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동시대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인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으나 진정한 메시아 의식을 각성한 나스로 예수는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고난의 종이라고 특별한 메시아 상에서 이해하였습니다. 예수의 사역 초기에는 그의 제자들이 메시아적 직분으로 구약을 배경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즉 그가 먼저 자기 백성 시몬에 달려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예수를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나니 요셉의 아들 나사로 예수라 하더라. 요한복음 1장 45절.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은 유대인의 기다리던 메시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작은 일, 마태가 사용한 메시아 명칭.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유대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가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아 메시아가 태어난 곳을 물었습니다. 즉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낳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마태 2장 4절. 유대인의 서기관들과 선지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사실을 찾아낸 것입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들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라. 마태 2장 5절에 6절. 마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가 선지자가 된다는 기록을 하였고 메시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당시 고대 문화와 사회에서는 미래의 이상적인 세계 통치자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지시하는 별들에 대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위대한 아기가 탄생한지를 찾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별은 하나님을 인도하심의 수단이었습니다. 마태는 미가서 5장 1절에 인용해서
맨 끝부분에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는 사마 5장 2절에 끌어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조상 마을인데 이는 곧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날 마을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래와 두 번째, 누가가 사용한 메시아의 호칭. 누가는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 메시아라고 오인하고 기록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즉 그리스도가 심중에 의논하니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에 대하여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다시 후에 오시는 자가 자기보다 능력이 나으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언은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 불의 해로 나타나는 성령이 제자들에게는 임재함으로 성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고소한 자들도 예수가 스스로 메시아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진술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소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봄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가 하더니이다 하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물으되 예수는 자신이 유대왕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기록되되 너가 유대인 왕이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말이 옳도다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예수님은 자신이 자기 메시아라고 말했지만 이것을 공인하기는 불우하였습니다. 메시아는 개념이 정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개념을 철저히 비정치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가와 백성들 로마의 점령에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메시아란 많은 백성을 허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비정적인 사고였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비밀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독일 신학자 브라테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래와 요한이 사용한 메시아의 호칭.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그가 메시아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지 말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기로 하는 말이 너는 그리스도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0절에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인으로 메시아에 상응한 히브리 혈압 용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 이하여 세례자 요한은 사도 요한 복음서 이하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에게 함께 가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5절.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요한은 메시아 호칭을 아랍의 형식으로 보존하면서도 헬라 번역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여태까지 삶을 다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인은 마치 메시아를 만난 것 같이 예수님께 말을 하였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요한복음 4장 25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게 말한 내가 그로 하시니라.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에게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겼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인 이 여인에게 숨기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를 의식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가서 여인은 물동을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왔노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 4장 29절. 예수님은 여인이 전도하여 데리고 온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만났습니다. 그 마음이 메시아를 맞이하기에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메시아적인 정체성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아르비안 네 번째, 베드로가 사용한 메시아의 호칭.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메시아라는 용어를 독특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1절. 즉 주는 그리스도요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공간 복음으로서 모두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나 신앙 고백의 표현 방식이 복음서마다 다르지만은 마가에는 단순한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반면 누가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순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예언을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을 반대함으로써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직분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개념을 가졌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사상은 그에게 거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베드로에게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에 피했으며 정치적인 선동가가 아닌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사로 예수는 자신의 메시아 상을 민족적인 정치적인 메시아 상이 아니라 이사야 예언에 나오는 고난의 종과 후기 유대교의 초월적인 인자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가 자기들에게 바라는 메시아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입니다. 결론, 예수를 메시아상에 주는 오늘날의 의미, 호칭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명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에게 사명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광야에서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식사하도록 기적을 베풀자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의 인기에 연연하여 이들의 뜻을 따라 왕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드러난 왕들이나 대통령이나 오늘날 정치 지도자처럼 대중의 인기를 따라 타협하여 세상의 소명을 변질시키는 대중연합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팽배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정치적인 메시아상, 영광의 메시아상에 자신의 메시아상에 타협하여 자신의 고난과 대속의 메시아상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상, 군중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상은 당시 모든 사람에게 의하여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는 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당시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는 인간 죄 때문에 먼저 고난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기의 메시아 상을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르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두 갈래의 지도자 상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세상적으로 하려는 목사들이 있고 또 진정한 성기로운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 두 종류를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종류가 진짜 목사, 진짜 주의 종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를 잃고 자기를 따르는 군중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 지도로부터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의 메시아적 사명이 완성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사로 예수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구세주인 것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는 종으로서 메시아적 사명을 죽기까지 충실하게 완성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두 가지 분류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님의 메시아 상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는 목사로서 섬기는 주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여석엘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그 흰돌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 힘돌 은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자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내 영이 받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책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3장과 33장에 너는 나팔 부는 파수꾼이 되어라 하여서 지금 나팔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차겠다 소명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3년도 부산에서 WCC 그 종교 다우지 세계 총회할 때 그 정황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올림픽 운동장 같은 큰 운동장에서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 그 WCC를 상징한 그레하운드 검정색 사냥개가 먼저 선두에 가고 그 뒤로 한국 교회 목사들이 따라가고 또 그 뒤로 세계 종교 작정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가는 그 정황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냥개를 따라가면 너희 목숨도 너희 영혼도 사냥당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그것들은 이단들이고 사냥개들이므로 그걸 따라가면 너도 지옥을 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한국교회 타락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주식회사라고 보여주셨고 그 정문 주식회사 정문에 나무들과 그 꽃들이 위에 그 하늘의 양식을 못 먹게 비닐로 덮어 것을 보여주셨고 그 밑에 그릇투기는 살아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 맹일동에 있는 그 세속세습하고 WCC를 그 인정하는 대형 교회를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저수지에 물이 한때는 충만했다가 지금은 물이 고갈되어 땅바닥이 보이고 있고 그 간판에 처음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다가 지금은 삭제되어 있고 즉 말해서 너 사태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일 김치 족벌 그 공산주의 같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화원에 있는 두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 교회는 대형 그 교회 같이 그 목사가 위에 파란 잠바를 입고 땅의 일만 공장 조문문 같이 파란색 잠바를 입고 열중하는 걸 보여주셨고 그는 또 거듭나는 양육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즉 말해서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같이 십자가의 원수 행위를 하고 있다. 너는 땅의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 네의 배는 네의 신은 배요, 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가르친 말씀대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 또 그 옆에 있는 그 교회는 돈과 명예를 조롱하고 검찰청 검사같이 교만하게 바레신 같은 목회를 하고 있으며 그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주신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를 주신 그 성령을 해방함으로 인해서 자기 얼굴에 자기가 춤받는 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함으로써 사탄인데 눌려서 사탄의 포로가 되었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병으로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고난의 유기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를 다시 배우게 하여 하나님의 귀하게 쓰신 종으로 세워준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날, 작년에 종교개혁날
지금 요한계시록 엉터리하는 정동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한강물같이 생명수 강이 은혜의 강이 넘쳐 흐름을 부인하고 자기 건물 3층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같이 인간의 그 견고한 지식 그걸 가르치고 짜집기 복음을 전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며 방언 같은 건 그 귀신 이단도 하고 있다, 같다고 하는 등 인간의 그 생각대로 그 성경을 짜집기 하며 가르치고 있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걸 거부하며 자동적으로 이단 목사, 사이비 목사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모군에 있는 어떤 목사가 신천지 교육을 받고 6단계 교육을 받고 설교하는데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개사장 복 입고 12개 보석을 달고 설교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까는 것을 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신천지는 이단이고 추한 그 사이비 집단이라고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조용기 목사님이 그 소천하는 날, 조용기 목사님이 그 서울 대조동 개척교회 그 종탑을 보여주시면서 그 종탑의 동봉알이 땅에 떨어짐을 보여줬습니다. 새덩거리가 땅에 보여주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시를 풀이해달라고 기도한 바 주님의 음성으로 그는 팍스 노메나 같이 세계적인 목사, 영어도 잘하고 이로도 잘하고 세계적인 대형교회 80만 세계도 유명한 부흥 강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했으나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그 유명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사탄에 잡혀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도 천국에 올라갈 때는 소천할 때 웃으면서 스데반 집사같이 그 웃음으로 표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그 영혼을 환영하는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서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는데 왜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세상에서 팍스 노메나 같이 유명한 목사들은 왜 천국에 못 가느냐고 의심스러웠는데 주님께서 방금 해석한 것 같아 십자가도로 좁으면 좁은 길로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따르라 하는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본국에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25년 사역했는데 3년 동안 감남육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빨간 고추, 청양고추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즉 청양고추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였으므로 내가 불능력, 불세례 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심증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저 손으로 제가 타치하여 그 협심증에 가져오는 사탄마귀를 명령하니까 주님께서 꿈에 그 시커먼 그 기름 덩어리가 소면이 되는 걸 치유되는 현상을 보여주셨고 또 위장병으로 고생할 때 기도하니까 의사의 가위와 그 기구들이 나타나서
의사가 나타나서 치료하는 꿈에 보여주셔서 그 전날 깨끗이 나서버렸습니다. 또 자녀가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 뱀 세 마리를 목을 다 잘라보니까 그 우울증이 깨끗이 낫는 하나님의 그 귀한 기적의 능력을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녀의 고통 때문에 무릎 꿇고 한 1년 동안 이래 눈물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네 눈물이 내가 십자가에서 떨어진 그 피다 보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한없이 눈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이름이 10년 지난 후 저 이름이 삼층천 하늘의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생명록에 등재 기록된 걸 보여주시고 또 그 생명수관과 생명과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줘서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새 예루살렘도 보여주시고 그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떠들고 있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준 계시를 말씀하겠습니다. 그는 더불어당 전 대표 이해창으로 욕설한 이해창으로 보여주셨고 그는 이데올로기 등 또 애국을 빙자하여서 자기 자아실현 기득권 정치를 위해서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화, 우상 숭배한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는 많은 성도들을 미혹 선동하여서 가짜 복음을 먹여서 절벽 끝에 모여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가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먹이면 그 영혼이 지옥 끝에 즉 지옥에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된다고 말씀하신 도상 안창호 선생님 같이 예수만 잘 믿으면 애국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십자가 복음 위에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등 얹으면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 근간에 우울증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가 100만 명이랍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사탄들이 한 사람으로 더 우울증을 덮어갖고 자기 종으로 만들어갖고 지옥에 끌려가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울증 환자 이런 데는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다 치유했는데 지금은 이 교회에서 이걸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지금 있는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하는 목사는 6.25 때 쓰던 애만총, 녹슬은 애만총으로 상징적으로 보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이 교회들과 기도원들이 이 치유사역, 주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지상에 영으로 계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특별히 귀중한 무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일,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일, 하나님 나라에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근세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순종하여 마가다락방 원수전날 성령 세례 강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도중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불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